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도 붙잡고 높은 자리에서 그 힘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존재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잘못한다면 한 가정만 힘들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만 살려고 바둥거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 배를 책임져야 할 선장이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든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든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 백성을 죄악과 우상, 죽음으로 인도한 왕들의 책임을 묻고 계시며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두려움 앞에 그들은 죄악과 우상들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로한 채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우상과 죽음으로 내몬 유다의 왕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살루망의 뒤를 이은 유다 왕 여호와김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고는 여호와김 왕을 향한 것입니다. 여호와김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 유다 백성은 어떠한 이유인지 첫째인 엘리야김이 아닌 그의 동생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와김으로 개명시켰습니다.
여호와김은 그렇게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백성들에 의해 군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치 기간은 한마디로 폭정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열왕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된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선지자 우리야가 그의 손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는 지나친 세금을 걷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의 빌미는 애굽의 왕 느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여호와김은 그 벌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궁전을 짓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일꾼들에게 삭도 지불하지 않고 나라의 공의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폭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김은 왜 아버지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화려한 궁을 짓는 데 집중했는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아버지 요시아가 죽고 백성들이 동생인 여호아스를 더 인정하여 먼저 왕으로 세웠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실은 그의 처지도 애굽의 섭정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왕의 본질을 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적인 자신이 없으니 외적으로 보여주는 왕의 모습에 집착하게 되었고 자신의 왕권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궁전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느라 왕의 본질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왕궁에 살면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고 인정받는 왕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의 책무는 등한시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집트를 배경 삼아 자신의 권리만을 누린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불의와 억압과 각종 유혹과 두려움에서부터 내부적으로는 게으름과 나태, 개인주의와 욕망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마치 여호와김이 유다의 지도자로서 외세인 이집트와 압제와 내면의 권력 기득권에 대한 유혹을 극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극복하기보다 타협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타협을 넘어 오히려 이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시기에 포기와 단념들이 줄을 이으며 상황 탓을 하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에 눌러앉아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황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도움받는 데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도움을 구하며 도움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상황들에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꼭두각시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왕의 권리를 사용하고 맙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만을 위한 권세를 누립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악한 마음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우리가 오히려 그 속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울기만 합니다. 늘 억울해만 합니다. 늘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억울함으로 인생의 동력을 삼으려고 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싸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나마 있는 권세를 나를 위해 쓰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그 미래가 뻔합니다. 여호와김은 그렇게 애굽을 믿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갔지만 그가 그렇게 믿었던 이집트는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집트의 충실한 종이었던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타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고 보여지는 삶을 사느라 본질을 망각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삶을 허비하는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넓고 화려한 궁을 짓느라 백성들의 아픔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지 못했던 여호와김처럼 우리 또한 넓은 집, 좋은 차, 높은 자리를 추구하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아픔이나 이웃의 고통,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호와김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화려함을 추구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고 일꾼의 싹을 주지 않는 여호와김의 최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온갖 갑질과 착취를 통해 부를 이루었지만 정작 그의 죽음 앞에 진정 슬픔의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당신의 백성을 옳은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닫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과 심판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한 낭들이 되고 맙니다. 당시 모든 지도자들은 유다가 안전하다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오직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이 회개를 외칩니다.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며 그렇게 침몰해가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듣기 좋은 쪽으로 마음을 치우쳐버립니다. 백성을 속이며 거짓을 일삼는 유다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고 속이는 이야기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찾아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이끌던 왕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의지하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숲에 길이 날 때는 한 번, 두 번 걸어간다고 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꾸준히 걸어가면 그곳에 길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순종이 습관이 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는데 그 죄악을 잘라내지 못하고 내 삶의 태도, 곧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을 존먹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면 싸워야 하고 견디고 극복해야 하면 끝까지 버티며 기다려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터이자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시간의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힘내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